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5절 말씀에 있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목이 붙여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과 그 옆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드려지는 노래인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은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시편 30편 말씀 가운데 붙여 있습니다. 이 30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성전 낙성과는 상관이 없지만 후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에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또 무엇 때문에 은혜를 빼앗길 수 있는지, 또 빼앗긴 은혜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것이 은혜구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배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을까? 나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은 빼앗겨진 원인을 찾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카톡의 프롤로그에 변하지 아니하게 제가 몇 년째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문을 저는 써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구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은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은혜가 있다, 카리스가 있다. 카리스가 은혜예요. 성경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라하밈, 아주 큰 호의, 베풀어주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 과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함, 구원,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이 말씀을 지을 때에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은 후반기에 이 시를 지었는데, 가장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거 헤아려 보는 거예요.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원수들에게서 건져 이끌어내어 주심, 그래서 살게 하신 것, 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신 것,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셨을 때 사무엘 상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종의 가정이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요. 주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맹수들을 만났지만 하나님 거기 가운데에서 건지셨고, 사울왕의 분노와 질투 속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거기에서도 기적처럼 건져내셨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지만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져내셨던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원수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질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연세 드시면서요 질고도 있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우리 전재호 장로님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척추에 이렇게 금이 좀 가셔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지난주에 장로님도 헌신 예배까지 늦게 다 드리고 이제 저녁에 가셨는데
집에 아파트에서 계단 올라가시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질고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참 질고 많잖아요. 또 겨울 지나면 또 감기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예? 요즘에는 또 암도 많고요. 이름 모를 질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고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병원에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건강할 땐 모르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할 땐 모르는데 건강이 연약해져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건져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다.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정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높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은혜인 것을 알고 사는 게 성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그때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 살아가는 요즘에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늘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헤아려 볼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을 높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까먹었어요. 은혜를 까먹고 빼앗겨 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 주신 은혜 어디 갔나?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가?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빼앗긴 은혜가 다시 되찾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왜 은혜를 빼앗기는지 아세요? 인간이 이 공통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형통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0편에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게 된 배경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꼽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 24장의 말씀, 역대상 21장의 말씀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군대 또 장정 중에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된 숫자를 헤아리게 합니다. 다윗이 그 전에는 전쟁을 치를 때 해도요, 전쟁을 이기면 전쟁에서 취한 말들의 발 뒤꿈치를 다 끊는 거예요. 말의 발 뒤꿈치를 끊는다는 얘기는 내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거 전리품으로 뺏어온 거 사용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말의 뒤꿈치를 끊는다는 얘기는 말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싸움,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모압의 수비대를 두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두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이겨서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숫자가 있는지를 헤아려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된 걸까?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하루날 연병이 돌게 하셔서 7만 명을 죽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잔인하실까?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세금 거두는 거, 그때 조공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성전세도 내고 조공 걷어서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또 왕이면 당연히 내가 거느리는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 진노하셨을까?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상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무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감이 아니라고요. 엘리압이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이기면서 강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여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세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 자랑하는, 정복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는 얘기들이 많은데 무슨 북한 침공 때문에 뭘 배치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먼저 이렇게 침략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허락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도전해서 막고 도전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복전쟁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침공한 적이 없잖아요. 모압, 에돔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이방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이기고 승리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힘이 세지니까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제 난 됐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교만이죠, 교만. 문제는 이게 교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이 좀 생기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린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 택한 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본당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돌아요. 본당을 계속 10바퀴 또 20바퀴 돌아요. 기도하면서 돌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 부르셔서 어떻게 하실래요? 부족하니까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다 알고 힘있고 알려져 있는 목사 쓰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부족해서 부르셨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부족한데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를 좀 바꿨어요. 우리 성도님들 넉넉한 분들, 또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정말 축복의 모델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힘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생기고 넉넉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쓰임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도 은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헤아려 보는 순간에 교만해져서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처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내산 그 광야 밑에서요,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계 모든 것이 내 것이로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저녁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날 같이 대형 마트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많은 남자들 장정들만 5천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계산해봐도 안 나와요. 계산이 빠른 빌림만 200데나리온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안 택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에 작은 도시락 한 개가 쥐어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심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권사님 한번 뵀는데 큰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셨어요.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30여 년 직장 생활하시느라 정신없었는데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또 퇴직금 받은 거와 또 퇴직금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보상금 이렇게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퇴직금은 뭐 요즘에 저는 금융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지 못하게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 통장에 돈 넣어놓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3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에는요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운동도 좀 하고 만난 것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또 딸이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원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아유 뭐 아빠가 그동안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돈 좀 보태 줄 테니까 종잣돈 줄 테니까 학원도 좀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일 마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액수를 보면서 이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백.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통장을 보면서 안심했었는데 점점 꽃감 빼먹듯이 빠져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오더래요. 다윗이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군사들을 헤아리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제 군사들 헤아려 보니까 괜찮거든요. 힘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 아세요? 하룻날 연병이 돌아가지고 7만이 한꺼번에 갑니다. 7만 명이. 엄청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 작년에 메르스 유행할 때요 뉴스 촉각을 곤두세우고 환자 1번, 2번, 3번, 180번까지 나갈 때도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하루에 7만이 죽어요. 7만이. 아무리 다윗이 계수 잘 해놔도요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시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무리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또 한 번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말씀에 보면 6장 2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는 게 은혜라고요. 다윗은 은혜가 은혜인 줄로 잠깐 착각했어요. 몰랐어요. 잠깐 까먹었어요. 내가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조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은혜 뺏겨요. 지금까지 산 게 은혜인데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내 안에 다른 것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잠깐 뺏어 가신다고요. 오래 뺏어 가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죄 지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제가 제목 삼은 말씀처럼 주님이 노여워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 지나는 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은총이 더 커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냐면, 은혜를 까먹고 살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노여움을 보여주셔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기가 인간적인 힘이 생겼을 때에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까먹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처럼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을 한꺼번에 치시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가리시니까 내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그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다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빼앗긴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회개가 은혜 회복의 방법이다.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정신 차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리워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도우소서. 그 기도를 그래서 10절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가, 나는 진토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 배옷, 배옷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상복 아니에요.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나이다. 은혜를 회복하면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복음 전가할 때 많이 하는 찬양인데,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게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서 벗어난 삶은 이게 정말 힘든 삶이라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은 은혜를 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인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도요, 밤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루에 7만 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한꺼번에도 치실 수 있고 한꺼번에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게 깨달음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평생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회개함으로 되찾으면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잘 회복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해졌다면 내 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면 하나님 쓰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먼저 의지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내 힘이 얼마나 되나 헤아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우리 따라해보고 말씀 마칩니다. 그의 은총이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